오늘 본문 말씀에는 중생함을 받은 우리의 영이 집에 주격으로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마음을 입고 살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을 입고 살고, 몸은 행위를 입고 살고, 행위는 성공을 입고 살고, 성공은 만물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은 마음을, 마음은 몸을, 몸은 행위를, 행위는 성공 실패라는 것을,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물질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거하는 집은 어떤 집이며, 우리 성도들이 마련해야 될 집은 어떤 집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무너질 장막집이 있습니다. 집이란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 입장과 사정,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유나 실력이나 또는 우리 육체의 건강, 젊음, 이런 것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무너질 장막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몸은 아무리 우리가 잘 단속을 하고 검진을 받고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세월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나이를 속이지 못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는 겁니다. 자연 도태가 되고 언젠가는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체를 무너질 장막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몸만을 무너질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분위기, 형편과 처지, 입장과 사정, 이 전부를 일컬어서 무너질 장막집이라.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여유있게 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궁핍하게 초라하게 아주 빈궁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홍포 입은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권세를 떵떵거리면서 자신을 과시하며 파티를 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지 나사로처럼 참 가련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몸에 헌대가 줄줄 흐르고, 개들이 친구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개들이 와서 핥아주도록, 문전에서 버리는 음식을 주워서 끼니를 때우는 구차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홍포 입은 부자여, 그 화로움도 잠깐 후에 무너질 장막집이고, 거지 나사로의 그 초라하고 궁핍하고 가련한 삶도 그 역시 영원한 거 아닙니다.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져가지 못하고 이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장막집이라. 편리하던 거, 화롭던 거, 여유롭던 거, 넉넉하던 거, 인정받고 인기 절정에 치닫던 거, 이런 것도 무너져 내릴 것이고, 괴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안타깝고 초라하고 험한 세월 사는 그것도 역시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획을 꾸미고 영원히 변치 말자고 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집은 땅에 있는 집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 아닙니다. 물질계에,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성격이 영원하지 못해요. 무너져. 언젠간가는 소멸돼. 우리의 인격에 축적된 영과는 이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언제까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땅에 있다는 것은 시간의 유한함을, 공간의 제한을, 가치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고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형성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해 아래에 있는 것, 형이 하학적인 물질계,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이것들은 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들인데 이거는 영원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별한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좀 먹고 동록 쓸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해 갈 것들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집착을, 애착을,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살 것이 못 됩니다. 무너질 장막집.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무너질 장막집과 대비해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무너질 장막집과 대비가 되죠. 그죠? 이거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고, 이거는 무너져 내리지 않는 집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만나는 모든 형편과 처지가 장막집이라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그 나라의 형편과 처지가 바로 영원한 처소입니다. 거기는 사람의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요, 이 집은 무너질 집이 아니요 영원한 처소입니다. 영원한 처소입니다. 새하지도 낡아지지도 도적이 와서 구멍 뚫고 도적질해 갈 수 없는 집이요, 사랑과 자유의 집이요, 미움과 시기와 거짓이 없는 나라요, 파괴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별과 슬픔이 없는 그야말로 낙원이요, 늙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없는 경찰서도 병원도 소방서도 구급대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부여와 존귀와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이 나라에 데려가려고,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속 절차를 밟으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주님이 형벌을 받고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만족할 만한 율법의 순종의 완성을 이루고 화목 제물이 되시까지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켜가지고 수속 절차를 완전히 다 해결지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
이미 우리에게는 확보된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삽니다. 오늘 잠시 환란에 경한 이 순서를 통해서 환란과 역경을 겪고 있을지라도 이거 잠시 있다가 지나갑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있다가 없어진다가 말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한 중압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거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잠깐 후에 사라집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백신이 어서 나오면 좋겠고 치료제가 어서 개발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도 그게 계속 가는 거 아니고 나쁜 것도 계속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것은 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개방이 되어지는 영원한 처소, 그 나라를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처소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수속 절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절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처소,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입게 될, 누리게 될, 거기에서 사용되어질 그 나라의 실력과 그 나라의 영적인 기능과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과 그 나라에서 얻어 누리게 될 환영과 영광,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 중에도 1등별이 있는가 하면 꼬리별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체의 영광이 그러하도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대로 예수 핏공로로 의지해서 하늘나라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나라에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실력자로 어떤 기능으로 어떤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어가지고 부활체의 영광을 누리며 그 나라의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이 실력, 이 능력, 이 기능을 마련해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눈을 떴습니다. 영안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 4절에 보면 그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압박과 가중을 받으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더딥기를 원한다. 더딥기 위한다. 자, 장막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소망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더듬어야 할 기회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이 세상적 형편과 처지가 끝나는 그날과 그 시가 언제 닥쳐올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우리 모름과 같이 내 개인이 종말을 맞이하는 내 개인의 죽음이나 주님의 재림이나 본인에게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주의 종말이 되고 내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놓은 거, 이루어놓은 그 상태가 하늘나라에서 얻어지게 되고 누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서 2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뜨여지니까 이 문제가 지금 압박이 되어 오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대로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욕심대로 혈기대로 성질대로 자기 쪼대로 자기 스타일식으로 자기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세상 끝나버리면 훌훌 벗고 떠나는데 하늘나라 가서 벌거벗은 자로 발견됩니다. 네. 사람들의 생각은 벌거벗은 자라 하니까 무슨 팬티도 안 입고 속옷도 안 입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어떤 섬유, 모직, 견 이런 거로 무슨 옷을 내가 입고 다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 말입니다. 인격이 입어야 될 그 사람의 선행이, 그 사람의 덕목이, 그 사람이 살아놓은 의로움이 정말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참 부러워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 덕목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선행의 옷을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영적인 실력, 하늘나라의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쓰여질 기능, 그 하늘나라의 해와 같이 빛날 영광,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었느냐, 많은 섬김을 베풀었느냐, 선한 일과 선한 행위를 많이 이루었느냐,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것, 선한 일을 해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로 살아놓은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영광이라는 옷을 덧입었고 하늘나라의 칭찬을 덧입었고 환영을 덧입었고 하늘나라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라를 할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원히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실력들이 거기서 만들어 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알 뿐만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 실력자로 기능자로 능력자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자연인으로 살다가 자연인으로 죽어버리면 예수 빛공로로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갔다고 해도 구원은 어때? 벌거벗은 구원. 수치스럽다 이 말입니다. 비인격적이라 이 말입니다. 비신사적이라 그 말입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말은 막 내 얼굴에 화롯불을 쏟아붓는 것 같았다. 수치심, 부끄러움. 몰랐을 때는 거짓말이 통할 때는 거짓말로 꾸며댔는데 그게 전부 들통이 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동물은 수치심 없어요. 동물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약욕 강식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선과 악이 있고 그게 드러나면 그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수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압박이 되어 오니까 무거운 짐진 것 같다. 짐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 옛날 어른들이 저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한양 갈 때 눈썹을 빼고 가라 그래요. 장거리 갈 때는 처음에 집 나설 때는 도시락 요거 하나는 가볍네 하고 나섰는데 그게 2시간, 3시간, 7시간, 8시간 가면 자꾸 그게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져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압박감이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탄식이 되면서 눌려지는 거예요. 왜? 어떤 탄식이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음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뭘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다른 말로 덧입기 원한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세월은 흐르고 있고 우리는 늙고 있고 주님 재림하셔도 좋고 그전에도 우리는 늙으면 죽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무너지기 전에 아직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아직까지 흐리멍텅해도 생각이 있을 때 덧입어야 돼. 하늘나라 영원한 실력으로 하늘나라에 사용되어질 기능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을 그 영광거리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 마련하려고 가장 요긴한 현실들을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현실로 우리에게 닥쳐와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코로나 전염병이 오고 이것도 현실이에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환란을 만날 때에 힘들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무겁든지 가볍든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주어진 현실에 내게 향하신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대로 내 몸이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내 마음이 순종하고 마음의 순종과 몸의 행동이 합하면 여기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요. 내 현실에서 진리의 말씀에 한 번 마음이 순종하고 마음의 순종은 진리를 인정하는 게 되겠고 몸의 순종은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명 지키는 게 되겠습니다. 진리 순종을 통해 진리화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화, 감동시키는 그 영감의 인도를 따라 그 영감대로 따라 움직이면 그것이 성령의 영감화되어질 때에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력이 되고 하늘나라의 기능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받을 거리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데 영광을 얻게 되는 요거는 세상에 있을 때 무너질 장막집에 있을 때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련되어집니다. 이웃이 없으면 영광거리가 안 마련됩니다. 그것도 이웃,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 나보다 약한 이웃들, 내 도움을 필요하러 하는 이웃들, 내 손길에 그 손길을 기다리는 그 이웃들에게 물 한 병이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광이 마련되어지고 예? 주의 뜻에 사명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함을 통해 하늘나라에 잘하였도다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임받고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는 보상받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자다 하는 환영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다 우리가 덧입는 순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질 장막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안 놓겠다고 아무리 붙들고 늘어주고 길을 쓰고 악을 써도 이거는 무너집니다. 이거는 무너질 장막집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죽음의 아픔이 없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세계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락의 세계에 우리가 가서 그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고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쓰여질 기능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환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영광을 마련하고 와야 되는데 그때 갔을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사명 완수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덧입는다고 말씀했어요. 무너지면 덧입을 기회 없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게 향하신 주의 뜻 진리대로 내 몸과 마음이 영감대로 내 몸과 마음이 이런저런 수많은 현실들의 석박해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어떤 현실에서든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들랑 성경 말씀으로가 들여다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거들랑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요. 구분이 되어져요. 껍데기
찌르는 침과 그 속에 고소한 알밤이 분리가 되듯이 껍데기 침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보고 감사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사모가 저 천국에 있고 우리가 날마다 짐진 것 같은 무거운 탄식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인격의 실력, 인격의 그 기능, 인격의 그 영광과 상급을 마련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